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죽음의 유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한 번쯤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죽음 자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죽음에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봐야 대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째가 죽음, 자살입니다. 참으로 치욕적이고 불명스러운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 국가, 단체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SNS를 보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휘하해하는 문장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젊은 층은 나쁜 상황이 생겼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살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생에는 틀렸어. 자살함, 인생 리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번지는 이 신조어들은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충격적인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죽겠네, 죽고 싶다, 뒤져버리든가 해야지 하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요. 그런 중에도 고통과 권태를 실감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끝나가나 싶으면 새로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이 점점 자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깊이 병들게 되고 자살이란 극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표현되던 욥은 고난 앞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후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 앞에서 죽음의 유혹을 항상 받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죽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마침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죽음을 한 번, 두 번 계속 권함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사탄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나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실패해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극단적이고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으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돌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구나, 가슴이 너덜너덜해졌겠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겠구나 하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죽음의 유혹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리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아, 죽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살리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사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사탄으로부터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언정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